이제 오늘서부터 사사기의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사회적으로도 보게 되면 위드 코로나를 오늘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제 사사기의 말씀을 저희 교회는 시작을 하고 또 이제 11월에 11월 1일 새달 첫날이 되면서 이제 저희에게 또 새로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어제 주일 예배에서 보았던 그 출애굽기 마지막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세우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출애굽은 그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의 시작이다라는 게 바로 출애굽기의 마지막에 주시는 그러한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성막을 세우고 광야의 길을 건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사실은 이 사사기 말씀이 그것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은 앞에 있는 그 여호수아서의 그러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러한 말씀이지만 실제로 다 살아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것, 새 하늘과 새 땅과 같은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또 마땅히 그래야 됨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참 안타깝게도 그러나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사사기의 그러한 주제 그 말씀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인데 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사사기 우리 1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동행하는 삶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이 바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우리 사사기의 주제의 말씀은 우리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에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놀랍게도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사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사사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올라가게 되면 그들의 신앙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 독수리와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죠. 이렇게 언덕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모습. 스펄전 목사님이 예전에 영국의 그러한 신앙이 내려오는 것들을 보면서 언덕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이게 논쟁이라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그랬습니다. 언덕에서 내려오는 것 같이. 이제 오늘 말씀에서부터 저희가 보게 되어질 것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에서 점점 내려와 갖고 결국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그러한 것이 사사기의 마지막이죠. 그럼 사사기의 중요한 그 진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이 사사기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왕이 없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참된 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말씀에 끝난 다음에 그 말씀에 이어지는 것들이 바로 왕을 세우는 그러한 말씀들이 이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사기의 말씀 왕이 없었더라로 끝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바로 사사기 말씀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서부터 이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하나님 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 있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예. 오늘 1장 1절서부터 말씀 보게 되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는 굉장히 위대한 그러한 지도자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우리가 보았었지만 모세의 그러한 수종자로서 모세를 돕는 사람이었으나 모세를 이어서 이제 모세가 죽은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뛰어난 그러한 지도자이자 신앙인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진행하고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였던 위대한 지도자죠. 그런데 이러한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여호수아를 이어서 어떤 지도자가 세워질 것을 기대하는데 사사기 말씀은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지도자가 없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래서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여러 각 지파들이 다스리게 되어지는 게 바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왕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1장 1절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각 지파 단위로 나뉘어져서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다스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그래도 처음에는 이 여호수아가 죽었다 할지라도 지도자가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마쳤지만 완전하게 끝나지 않았으니까 아직까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이 끝나지 않은 정복 전쟁을 누가 먼저 가갖고 그 각 지파에게 나누어진 그 땅을 어떻게 정복을 할까요? 오늘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우리 1절 말씀 보게 되면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질문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답을 주십니다. 뭐라고 답을 주십니까?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누가 올라가냐라. 누가 먼저 올라가서 우리가 전쟁을 합니까? 라고 질문하자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유다가 올라가면 하나님이 무엇까지 약속해 주십니까?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유다 지파에게 약속한 그 땅을 유다가 올라가서 전쟁을 하게 되면 승리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유다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시므온 지파여 우리와 함께 올라가자. 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니까 그렇죠? 협력하여서 그 땅을 정복 전쟁을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만약 우리와 함께 올라가게 되면 당신이 제비 뽑아 얻은 땅에 전쟁하러 갈 땐 우리가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시므온 지파에게 제안을 해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얻은 그러한 곳을 보게 되면 유다 지파가 가장 넓은 땅을 얻습니다. 유다 지파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장 넓은 땅을 얻고 시므온은 어디에 땅을 얻냐 하면 유다 지파가 아주 땅이 넓으니까 그 남쪽에 있는 이 네게부 지역의 그러한 땅을 얻는 것이 바로 이 시므온 지파입니다. 가까이 있는 땅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올라가자라고 지금 유다가 시므온에게 제안을 하죠.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명령은 유다가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유다가 올라가면 너희가 그 땅을 내가 넘겨주겠다라고 하는데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시므온하고 올라가자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단순히 같이 함께 가자라는 것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여서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 지금 유다 지파는 하나님을 붙잡지만 한 손에는 또 누구를 붙잡는 걸까요? 시몬을 붙잡는다라는 겁니다. 정복전쟁에 승리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시므온을 같이 붙잡고 올라가는 거죠. 물론 이제 이후에 올라가게 되면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였느냐라고 질문하게 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1장 말씀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하러 올라갑니다. 이제 전쟁의 그러한 모습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전쟁에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전쟁에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하나님께서 유다의 손에 넘겨주세요. 그래서 베색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서 10,000명의 사람들을 무찔렀습니다. 죽였어요. 싸워서 그들이 이기고 나서 또한 그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베색의 그러한 지도자였던 아도니 베색을 붙잡습니다. 아도니 베색을 붙잡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그를 붙잡아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게 되어집니다. 전쟁에 승리한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아도니 베색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모습이죠. 그러자 이 아도니 베색이 이 붙잡히고 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나서 그가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옛적에 내가 70명의 왕들의 그러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내었는데 그래서 그들이 예전에 내 상에서 먹었었는데 내가 예전 행한 대로 하나님이 내게 갚으셨구나 라는 게 바로 아도니 베색의 그러한 고백이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도니 베색을 쳐부수고 베색을 점령하고 나서 이제 어디도 점령합니까? 우리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후에 산지와 남방과 평지, 이 산지는 유다 산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방은 네게부 지역입니다. 시므온 지파가 있는 그러한 지역이고요. 그쪽에 있는 여러 평지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자손이 가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또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대표적인 그러한 성을 점령을 합니다. 그 성이 어디입니까? 헤브론을 점령하고 있죠. 오늘 유다 지파가 점령한 그 대표적인 그 두 성을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예루살렘과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헤브론이 중요합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선산과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바로 이 헤브론에 있죠. 그러니까 이들은 바로 이 헤브론을 가서 점령을 하고 그곳에 있었던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 이 사람들은 아낙 자손으로 굉장히 그 거인 족속입니다. 근데 이들이 거인 족속을 무찔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다라는 게 바로 이 전쟁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전쟁을 통하여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였느냐? 사실 또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면 그 가나안 땅 백성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세요. 왜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지파의 그러한 그 우상 숭배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 풍습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유다가 올라가서 베색에 있는 10,000명을 죽이고 아도니 베색을 그 진멸하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셨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어디 한번 광야에서 여러 가지 그 길을 지나면서 또한 가나안 땅에 정복전쟁을 하면서 여호수아가 한 번이라도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나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은 누가 자르는 겁니까? 아도니 베색입니다. 아도니 베색.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가나안화 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진멸하면서 누구의 풍습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까? 가나안 백성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것이죠. 또 지금 유다가 지금 여기를 점령하면서도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점령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은 어느 지파에게 주신 땅이에요? 베냐민 지파에게 주신 땅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베냐민과 그 유다 지파의 경계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근데 유다 땅이 아니에요. 근데 유다가 올라가면서 어디부터 치고 올라가는 겁니까? 예루살렘부터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후에라고 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다 이제 옮겨가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들에게 그 넓은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만을 자신들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좋아 보이는데? 하면서 욕심을 부렸다라는 게 바로 이 유다 지파에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이죠.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 사사기의 시작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전쟁하며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순종이 아닌 절반의 순종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절반의 순종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누가 먼저 올라갈지를 물을 때 유다가 올라가면 그들에게 승리하리라는 분명한 약속을 그들이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기보다는 다른 한 손에는 시므온과 연합한 시므온을 붙잡고 가고, 또한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말씀을 따르면서 가나안을 그 문화를 따르지 말 것을 명령하셨지만 아도니 베색을 따라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름으로 한편에서는 가나안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한 점령하는 그러한 땅도 자신의 땅이 아닌 예루살렘을 점령함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사사기 말씀 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절반만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마음으로는 순종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광야에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따라서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따라가는 것 같지만 마지못해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에 따라가면서 좀 하나님이 빨리 가시게 되면 왜 빨리 가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내가 가고 싶은 그러한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구름이 반대편으로 가게 되면 왜 하나님은 거기에 가세요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한 손에는 주님을 붙들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세상의 다른 여러 가지 우상들을 의지하며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절반의 순종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사사기 말씀은 유다 족속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조금씩 엇나가고 있죠. 조금씩 엇나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이렇게 조금씩 엇나갔던 그러한 모습이 어떻게 할까요? 안드로메다처럼 벌어지는 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기뻐함으로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11월 1일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위드 코로나라고 이야기하지만 위드 하나님과 함께 지내시는 오늘 하루요, 또한 11월에 한 달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의 목적지이며 우리의 삶의 기쁨이요 만족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